여러분, 만약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과연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한 나라를 구원한 한 청년의 실화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 좌절,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인간 드라마입니다. 기원전 약 1900년경,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인 가나안 땅, 야곱이라는 한 족장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1번째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요셉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며 기다려서 얻은 아내였기에 그녀의 아들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었죠. 야곱은 요셉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선물합니다.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불리는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런 화려한 옷은 왕족이나 고위층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고, 긴 소매가 달려있어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동생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봐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양을 치고 밭을 갈며 땀 흘려 일하는데 요셉은 마치 왕자처럼 대접받고 있었으니까요. 시기심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7살의 요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저지릅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형들, 제가 신기한 꿈을 꿨어요.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단이 일어서더니 형들의 단이 제 단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고요. 형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 내가 우리를 다스릴 거라는 말이냐? 며칠 후 요셉은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제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내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하지만 야곱은 속으로 이 꿈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운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으로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것이었죠. 요셉은 아무 의심 없이 길을 떠납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 그 화려한 채색옷이 햇빛에 반짝이며 다가오는 것을 보자 형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이참에 저 녀석을 없애버리자. 그래, 저 녀석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다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면 돼. 마청 르우벤이 말립니다. 피를 흘리지는 말자.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두기만 하자.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낼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그를 붙잡아 채색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의 절규와 애원이 메아리 쳤지만 형들은 냉정하게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의 대상 행렬이 지나갑니다. 유다가 제안합니다. 동생을 죽여서 뭐하겠어?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피를 흘릴 순 없잖아. 형들은 요셉을 은 20개에 팝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평균 가격이 은 30개였으니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죠. 17살 소년 요셉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방 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찢고 염소 피에 적셔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이것을 발견했는데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주세요. 야곱은 옷을 보자마자 통곡합니다.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찢겼구나. 야곱의 슬픔은 너무나 커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슬퍼하며 죽어 내 아들에게로 내려가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 파라오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팝니다. 17살의 요셉,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그리웠을 것이고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해서 맡겨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보디발은 곧 요셉의 탁월함을 알아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했고 그가 관리하는 것마다 번창했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의 총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이집트의 고위 관리 집안의 모든 재산과 하인들을 히브리 노예 출신 청년에게 맡긴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합니다. 능력 있고 잘생긴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셉, 나와 동침하자. 직설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인께서 저를 믿고 이 집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으며 다시 유혹합니다.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맨몸으로 도망칩니다. 거절당한 여인의 분노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들며 거짓 고발을 합니다.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욕보이려 했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보디발은 분노했고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힙니다. 20살 무렵부터 시작된 이집트 생활. 노예로 팔려와 열심히 일해서 겨우 총관리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 보통 사람이라면 완전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을 도왔고 간수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결국 감옥의 간수장은 모든 죄수들의 관리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노예였던 그가 보디발의 집 총관리인이 되었듯이 죄수였던 그가 감옥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꿉니다. 아침에 요셉이 보니 두 사람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 요셉이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합니다. 꿈에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익었소. 내가 그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짜넣고
파라오께 드렸소. 요셉이 해석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파라오께 잔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이곳에 갇혔습니다. 희망을 얻은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나는 머리에 떡 광주리 3개를 이고 있었는데 맨 위 광주리에는 파라오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소. 요셉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처형하실 것입니다. 사흘 후 파라오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요셉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아온 세월. 형들이 던졌던 구덩이보다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느 날 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파리하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파라오가 놀라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두 번째 꿈 한 줄기에서 알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가 나와서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파라오는 심히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꿈을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2년 전 일을 기억해냅니다. 폐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제 꿈을 정확히 해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저는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파라오가 즉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급히 감옥에서 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섭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더라. 내가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꿈을 설명하자 요셉이 해석합니다. 두 꿈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살 진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의 대풍년입니다. 7 파리한 암소와 7 마른 이삭은 그 후에 올 7년의 대흉년입니다. 앞으로 이집트 전역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7년 동안은 극심한 흉년이 들어 이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곧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조언합니다.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7년 풍년 동안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에 감탄합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리라.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둘째 수레에 태워 무릎을 꿇으라 고 외치게 합니다. 30살의 요셉,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파라오는 그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주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이집트 전역을 다니며 체계적인 곡물 저장 시스템을 만듭니다. 각 도시마다 거대한 곡물 창고를 짓고 주변 밭에서 나는 곡물의 5분의 1을 저장합니다. 곡물이 너무 많아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결국 기록하기를 포기할 정도로 많은 곡물을 저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 마이너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마이너스 하나님이 나를 고난받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자 예언대로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자 파라오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물을 팝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퍼지자 각국에서 곡물을 사러 이집트로 몰려듭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경영으로 이집트는 고대 근동 지역의 경제 중심지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가족도 곡식이 떨어져 갑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곳에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10명의 형들이 이집트로 떠납니다. 막내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아껴 집에 남겨둡니다. 요셉을 잃은 후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베냐민만이 야곱의 위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해 곡물을 관장하는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화려한 이집트 복장을 한 총리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순간 요셉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꿈이 떠오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하던 꿈.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통역관을 통해 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거짓말.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허점을 보려고 왔구나. 형들이 황급히 변명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원래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없어졌다는 말.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 전까지는 너희 중 한 명만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나머지는 감옥에 있어라.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3일 후 요셉이 제안을 바꿉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린 가족을 먹여라. 그리고 막내 동생을 꼭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있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 애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 고통을 보고도 듣지 않았잖아.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잖아. 이제 그 피값을 치르게 됐구나. 요셉은 급히 자리를 피해 눈물을 쏟습니다. 형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묶어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들에게 곡물을 주어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몰래 그들이 낸 곡물값을 자루 속에 다시 넣어둡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다가 돈을 발견합니다. 형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집에 도착해 야곱에게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것까지. 야곱은 절망합니다.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나를 죽이려는구나. 하지만 기근은 계속되고 곡식은 떨어져 갑니다. 결국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안전을 자신의 목숨으로 보증하겠다고 맹세한 후에야 야곱은 베냐민을 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형들은 갑절의 돈과 선물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갑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급히 방으로 들어가 옵니다. 22년 만에 본 동생. 어머니를 닮은 유일한 혈육. 감정을 억누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엽니다. 형들은 두려워하며 청지기에게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청지기가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시므온이 풀려나고 형제들이 다시 모입니다. 요셉이 자리에 앉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정확히 나이 순서대로 앉힌 것입니다. 형들은 서로 놀라며 쳐다봅니다. 어떻게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의 나이 순서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과거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았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들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의 자루에 곡물을 가득 채우고 돈도 다시 넣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막내의 자루에 넣어두어라. 형들이 성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지기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구나. 형들이 강하게 부인합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서든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자루를 열어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형들은 옷을 찢으며 절망합니다. 총리 앞에 다시 선 형들. 유다가 앞으로 나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잔을 가진 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가라.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긴 호소를 시작합니다. 내 주여,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아이는 노년에 얻은 자식입니다. 이 아이의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의 자식으로는 이 아이만 남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합니다.
주께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 하셔서 우리가 데려왔는데 만약 이 아이 없이 돌아간다면 우리 아버지는 슬픔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 대신 제가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아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를 뵙겠습니까? 아버지께 임할 재앙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팔았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이집트 신하들이 모두 물러갑니다. 요셉이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요셉.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도 들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그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은 너무 놀라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해시태그 용서.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2년째 기근이지만 앞으로 5년은 더 기근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존케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껴안고 웁니다. 그리고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웁니다. 22년간의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소식을 들은 파라오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니 좋구나. 그들에게 수레를 주어 가족을 모두 데려오게 하라. 이집트의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겠다. 요셉은 형들에게 수레와 양식, 그리고 각각 새 옷을 줍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줍니다. 아버지께는 이집트의 좋은 물품을 나귀 10마리에 실어 보냅니다. 형들을 보내며 요셉이 당부합니다.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형들이 가나안에 도착해 아버지에게 외칩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기절할 뻔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믿습니다.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의 가족 70명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46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합니다. 요셉이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맞으러 고센까지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본 순간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웁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구나. 내 얼굴을 보니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요셉은 가족들을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지역에 정착시킵니다. 그곳은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번성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아 147세가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오자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내가 죽으면 이집트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요셉이 맹세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요셉이 말립니다. 아버지, 이쪽이 장남입니다.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야곱이 12아들을 모두 불러 각자를 축복합니다. 그중 유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줍니다. 유다야, 왕의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오실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훗날 다윗 왕가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축복을 마친 야곱이 유언합니다. 나를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햇사람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에, 내가 레아를 묻은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야곱은 숨을 거둡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옵니다. 이집트 의사들이 40일간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70일간 애도합니다. 한 히브리인을 위해 이집트 전체가 애도한 것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허락을 받아 대규모 장례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과 군대까지 동행하는 국장 수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한 후 모두가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다시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았던 것이면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몰라. 형들이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으나 이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라.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옵니다. 형들이 직접 와서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삽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3대 자손을 보았고 므낫세의 손자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며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자 그들이 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이집트의 관에 넣습니다. 430년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의 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묻습니다. 요셉이 꿈꾸던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17세의 노예로 팔린 요셉,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요셉, 그 모든 고난이 무의미했을까요?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진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한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린 것도 모두가 하나의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즉시 기억했다면,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며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을 기근에서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되 그것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복수의 권리를 포기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로서 형들을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들도 변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17세 소년 요셉의 꿈.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은 단순한 권력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 사이에는 13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꿉니다. 비전을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꿈을 향한 여정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꿈이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은 어디서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경이 그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환경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요셉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가족의 화해와 회복입니다. 22년 만의 재회, 용서와 화해, 가족의 회복,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불화, 동료와의 경쟁. 요셉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화해는 가능하다. 용서는 가능하다. 회복은 가능하다. 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형들을 즉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화해는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말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요셉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요셉을 지탱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 생활을 통해 이집트를 다스릴 준비를 했듯이 우리의 고난도 더 큰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셋째,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넷째,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큰 목적과 의미를 찾으십시오. 다섯째,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말고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지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처럼 구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혀진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감옥은 무덤이 아니라 대기실입니다. 잊혀진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름다운 역전의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